오늘은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이 있기 전에는 죽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나는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된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육체는 죄성으로 가득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래의 본질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죄 때문에 괴로워해도 그 죄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 그 양심 때문에 무진장 그 죄 때문에 막 괴로워하죠. 괴로워하지 않으려고 해도 또 괴로워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의 본성은 본래 죄가 가득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예수 안에서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예수 안에서 살아라. 예수 안에서 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 안에 참 죄사함이 있고 참 해방이 있고 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영과 혼과 육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육은 흙으로부터 만들어졌습니다. 혼은 육의 마음으로 만들어져 있다가 육의 마음으로 만들어져서 영을 담는 그릇입니다. 육의 마음으로 만들어져서 육의 정신 바로 그것을 우리는 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과 혼과 중간이기 때문에 육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 혼이 육체에 붙어 있다가 육체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면 그 혼은 이제 영에게 가서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라도 이 지상에서의 모든 기억이 아주 하나도 남김없이 천국에까지 우리의 모든 기억을 다 가지고 간다.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기억하지 못하고 또 내가 기억에서 지워버렸던 그것까지 천국에서는 모든 것을 다 기억한다. 그러나 지워지는 것도 있어요. 그 지워지는 것이 뭐냐면 바로 죄라는 것이 바로 지워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며 기도할 모든 것들은 전부 저 망각의 바다로 던져버려서 우리의 영혼의 우리의 육의 혼의 기억에서 싹 지워버려집니다. 그래서 천국에 갔을 때라도 우리 혼의 모든 그 죄의 기억까지 전부 버리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서도 죄된 우리의 모습이 계속 기억에 남는다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때 지구상에 있을 때 내가 그렇게 죄를 지었지 하는 것이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그러나 천국에 가면 우리가 회개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망각의 바다로 던져져서 다 지워져 버리고 우리는 화창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예배에 가서 참석하게 된다.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면 천국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려고 가서 앉으면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천국에 가면 그게 없어요. 천국에 가서 예배 드리러 딱 갔는데 막 기쁨과 환희와 막 화창한 봄날씨와 같은 벚꽃이 피어있는 그 길을 걸어가는 듯한 그 기분으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하는 것이 바로 천국에서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죄성을 가지고 있고 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만 그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괴로움이 없다.
천국에 가면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육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인간의 죄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 나는 육체가 있어서 양심의 꺼리기 때문에 항상 이 죄성으로부터 나는 벗어날 수가 없다. 그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나는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된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마귀에게 전가하라. 다 같이 마귀에게 죄를 전가하라. 마귀에게 죄를 전가하라. 우리는 마음속에 항상 명랑하게 막 이렇게 명랑하게 즐겁고 명랑하고 막 깔깔거리고 막 즐겁게 지내다가도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거나 기도를 하려고 할 때에 그때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사람이 본래 태생이 죄의 태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죄성, 그 죄의 생각조차도 마귀에게 전가하라. 다 같이 마귀에게 죄를 전가하라. 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와 뱀이 셋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럴 때에 아담에게 하나님이 물어봤어요. 너는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하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하와가 먹게 해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와가 먹게 해서 먹었습니다. 맞을까 틀릴까요? 삑. 삑. 자, 그래서 여자에게 하와에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이 하와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왜 먹었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와가 뱀이 먹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뱀이 먹게 했습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것은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아담은 네가 왜 먹었느냐 그랬을 때 뱀이 먹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네가 왜 먹었느냐? 그러면 다 같이 뱀이 먹게 했습니다. 원인은 뱀에게 있습니다. 뱀이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뱀이 꾀물어 먹었습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여자가 먹게 했습니다. 그러면 비겁한 남자. 비겁한 남자. 틀린 거예요. 삑. 틀린 겁니다. 자, 선악과를 먹게 한 것에게는 뭐가 있느냐면 배후에는 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다 같이 마귀가 있었다. 그래서 마귀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마귀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진 것도 죄를 졌으면 저 사람이 시켜서 그랬습니다. 그게 아니고 마귀가 그랬습니다. 다 같이 마귀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병 들었어요. 병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병 들었어. 내가 병이 들었어. 그러면 우리 남편이 아주 속썩여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면 삑. 틀린 거야. 우리 남편이 아주 속썩여서 그랬다 그러면 삑입니다. 그게 아니고 마귀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원인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 시집을 갔습니다.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또 얼마 있다가 다시 재혼을 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또 죽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나는 도대체 무슨 팔자인가 해가지고 전도를 받고 교회를 왔어요. 교회를 와서 기도를 해주는데 귀신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와라. 그랬더니 귀신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귀신이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원래 이 여자의 애인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난 원래 이 여자의 애인인데 이 여자가 나를 버리고서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그러니 내가 저 남자를 그냥 둘 수 있습니까? 죽여버렸습니다. 또 시집을 또 갔습니다. 또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재혼할 때는 항상 축사를 하고 재혼을 해야 돼. 항상 귀신을 내쫓고 재혼을 해야 돼.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괜히 재혼했다가 피박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남의 운명을 내가 짊어지게 되는 거예요. 남의 운명을 짊어지지 말라. 우리는 예수 안에서만 살아야지 남의 운명을 짊어지면 안 된다. 그 전에 그런 얘기 제가 많이 했잖아요. 어떤 그 남자가 많이 아픈 신랑이 있는 그 여자와 사귀었어요. 그랬더니 그 남편은 그 본 신랑은 병은 났는데 이 남자가 아픈 거야. 그래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신랑에게 있던 귀신이 이 사람이 남편인 줄 알고 이 사람에게로 온 거야. 그러니까 진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봤어요. 여기 서든동에 우리가 그 옆에서 회사를 했었는데 그 옆에 남자들만 사는 집이 있어요. 남자들만 사는 집. 거기 이제 조그맣게 이제 공장을 하는데 그 사람들도 조그맣게 공장을 하는데 남자들만 넷이서 일을 해요. 항상 남자들만 넷이 일을 해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뭐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왜 사모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우리는 여자가 없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집에 시집만 오면 다 죽는데 여자가 며느리가. 그 며느리들이 뭔 잘못이에요 그게? 그 여자들도 시집 갈 때 잘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집으로 가야 돼. 그러면 그런 것들이 없어요. 아니 시집만 오면 우리 집은 다 죽는데 여자가. 그래서 우리 집은 여자가 없고 남자끼리 산다는 거야. 다 뭐 퇴근도 안 해요. 그냥 공장에서 그냥 자요. 그렇게. 그래서 그러면 결혼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결혼은 안 하고요. 그냥 삽니다. 그래요. 그 어떻게 사냐 그랬더니 결혼은 안 하고 퇴근해서 가서 하룻밤 자고 오고 이런 것만 하는 거야. 결혼하면 죽으니까 여자가. 그렇게 머리를 쓰더라고. 그런 머리 쓸 필요 없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끝나버린다. 모든 것은 원인은 마귀 때문이다. 다 같이 원인은 마귀 때문이다. 자, 그래서 뱀이 꿰어서 그렇게 했다고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뱀에게 마귀에게 전가해야 된다. 죄진 것 마귀 때문에 그렇습니다. 뱀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 걸린 거 마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뱀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걸 다 거기다가 전가시켜 버려. 내가 짊어질 필요가 없다. 내가 왜 짊어지냐? 내가 예수님도 아닌데 내가 왜 짊어지냐? 자기 병을 짊어지는 사람, 자기 죄를 짊어지는 사람은 바로 자기가 자신이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아니요. 나는 예수 안에서 사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뱀에게 전가를 시켜버려라. 자, 이스라엘 진중에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염병이 막 퍼져서 하루에 23,000명이 막 죽어나갑니다. 막 죽어나갑니다. 코로나보다 더 센 것 같다. 막 죽어나갑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그 쇠로 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다가 달아 가지고 높이 올렸습니다. 누구든지 이 뱀을 보는 사람은 다 살아난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뱀은 나무 위에 심판을 받았다. 누구든지 뱀이 다 나무의 심판을 받은 것을 보는 자들은 심판받았다고 보는 자들은 전부 그 병에서 낫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바라보고서 어떤 사람은
나는 저 죽은 뱀이 저 노뱀이 무슨 능력이 있나? 그리고 안 쳐다본 사람은 안 낳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의 말을 듣고 믿은 사람은, 그것을 믿고 쳐다본 사람은 나음을 받았다. 막 방울뱀들이 와서, 불뱀들이 와서 막 물어도 그걸 보는 사람은 도끼가 싹 사라졌다. 낫는 역사가 일어났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 전가하라. 다 같이 예수님께 전가하라. 자, 첫 번째는 마귀에게 죄를 전가하라. 두 번째는 예수님께 죄를 전가하라.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제사를 지낼 때, 성전에서 제사를 지낼 때, 국가적인 그 대속제일이라는 그 제사를 지낼 때에는 항상 양을 2마리를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양을 2마리를 선택을 해서 한 양은 아사셀을 위한 양, 한 양은 하나님을 위한 양,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해 놓습니다. 2개의 양을 이제 해 놓고서 이 양에게 바로 죄를 전가하는 겁니다. 내 죄를, 우리의 국가적인 죄를 네가 담당하라. 우리의 집안의 죄를 네가 담당하라 하고 그 양에다가 안수를 해서 죄를 전가를 시킵니다. 2마리의 양을 갖다 놓고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양을, 한 마리 양, 염소라고도 합니다. 염소나 양은 똑같은 거예요. 이 양은 끌고 나가서 절벽에다 갖다가 굴려버립니다. 그러면 절벽에다 갖다 굴려버리면 막 떨어지면서 막 산산조각이 나서 깨져버리고 말죠. 그만큼 죄는, 우리가 전가한 죄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다 같이 우리가 전가한 죄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리고 한 양은 갖다가 안수를 하고 잡아서 하나님께 불에 태워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제사입니다. 자,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어린 양으로 오셔서 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 달려서 하나님 앞에 단번에 제사를 드리셨다. 그래서 내 죄를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에게 옮겨놔야 된다. 다 같이 내 죄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 옮겨놔야 된다. 그래서 내 죄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 내 죄를 옮겨 놓으시면 예수님이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예수님은 거기서 내려오신다. 그래서 그 죄는 영원히 장사 지내 버린다. 다 같이 영원히 장사 지내 버린다. 영원히 장사 지내 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께 담당시키셨도다. 예수께 담당시키셨도다. 일단 예수님이 그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것을 장사지내 버린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를 갖다가 장사지내 버렸다. 그러므로 죄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나는 죄인이 아니다. 다 같이 이제부터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제부터 나는 죄인이 아니요. 왜? 내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이라고 자꾸 고집을 부리는 사람은 성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성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죄사함 받았다는데 자꾸 주야, 목사님 저는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죽어, 그러면 죽어. 아무리 죽을 죄를 져도 예수님이 다 그것을 끌어안고 가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무덤에다 장사 지내버렸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해버리셨다. 그렇게 자꾸 우리의 죄를 담당했다고 말을 하는데도, 그렇게 성경이 그렇게 계속 증거하는데도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나는 죄인이라는 거야.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벽하지 않다는 거야. 예수님의 제자는 단번에 들으셨기 때문에 완벽하게 없앤 겁니다. 물론 살다 보면 우리가 다 죄는 짓죠. 다 죄는 짓죠. 죄는 짓죠. 그러나 원죄는 주님이 완벽하게 해결했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 천국 간다. 그러므로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유하라. 해방받았으니 기뻐하라. 죄에서 해방받았으니 이제는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일 예배라는 것은, 주일 예배는 이제 우리 이번 주가 이제 고난주간이잖아요. 뭐 사순절 기간 쭉 우리가 지나왔잖아요. 아무리 사순절 기간이라도 주일은 빼는 거예요. 주일은 사순절이 아닙니다. 주일은 고난주간이 아닙니다. 주일은 고난주간이 아니에요. 뭐냐?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1년 52주가 있는데 이 52주 동안에 주일은 항상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찬양합니다. 부활을 축하합니다. 그래서 드려지는 것이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11시 예배를 드리잖아요. 원래는 새벽 5시쯤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원래 제자들은 그 시간에 모였었어요. 주님의 제자들이 왜 그렇게 모였느냐? 새벽에 마리아가 그 무덤에 갔었죠. 예수님 무덤에 갔어요. 갔더니 무덤이 열려 있는 거야. 쫓아가서 제자들에게 무덤이 열렸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제자들이 막 쫓아옵니다. 막 와서 그 무덤에 모였어요. 그때가 새벽이었어요. 아마 한 5시나 6시쯤 됐을까, 아마 그럴 겁니다. 정확한 시간은 몰라요. 하여간 그 정도 날이 밝기 전이니까. 그 시간에 모인 그 시간을, 주일날 부활하셨으니,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으니 그 시간에 모인 그 시간이 원래 예배 시간이에요. 로마 시대까지 그 시간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가 로마 시대에 와서, 야, 새벽에는 오고 싶지만 깜빡해서 잠자다가 못 오는 사람들 때문에 예배 못 드린다. 그러니 11시에 하자. 그래서 이제 11시로 한 거예요. 11시에. 그리고 오후에 또 나타나셨어요, 주님이. 저녁에. 저녁에 제자들이 있는데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저녁 예배를 드린 겁니다. 이제 요즘에 이제 오후 예배를 드리죠. 그 시간에도 우리 주님 나타나실 거예요. 자, 우리가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죄가 없어. 내 죄 예수님이 다 해결했어. 했는데 마귀는 지금도 와서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죄인이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죄인이지?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 역시 사모님이요. 너 죄인이야. 너 죄졌잖아. 어제 죄졌잖아. 5년 전에 죄졌잖아. 10년 전에 졌잖아. 막 이거 다 끄집어내. 그럼 나 같으면 이렇게 있다가 너 죄졌잖아. 그럼 멀뚱멀뚱 쳐다볼 겁니다. 멀뚱멀뚱 쳐다보다가 가 임마.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내 죄 예수님이 사하셨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죄 없다는 것을 내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나 양심에 자꾸 꺼리낌이 자꾸 오지요. 그죠? 양심 믿는 사람은 천국 못 가는 거야. 다 같이 양심 믿는 사람은 천국 못 간다. 네 양심을 믿지 말고 뭘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다 같이 네 양심 믿지 말고 예수를 믿어라. 천국은 예수 믿어야 가는 곳이에요. 내 양심 아무리 믿어봐야 내 양심 믿으면 지옥 가. 양심에 꺼리낌 받아가지고 교회도 못 와. 처음에는 오다가 나 같은 게 가면 뭐래 막 이러면서 막 교회를 못 와. 그러니까 내 양심 믿지 말고 예수 보고 예수 믿고 예수 믿고 와라. 전도하다 보면 막 별 사람 다 있어요. 막 전도하다 보면 저는 담배 피워서 못 갑니다. 담배 끊고 갈게요. 언제 끊는다고? 언제 끊는다고? 저는 술을 너무 마셔서 못 옵니다. 술 끊고 갈게요. 언제 끊는다고? 죽어도 못 끊어. 주님 앞에 오면 주님이 끊어주십니다. 오십시오. 근데 안 와. 끊고 오겠대. 양심이 너무 커가지고. 양심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 확 끄집어내가지고 양심을 한번 얼마나 큰지 한번 봤으면 좋겠어. 우리는 양심을 믿지 말고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 내 자신을 보면 나는 죄인이에요. 내 자신을 보면. 그러니까 나는 나를 보지 말고 예수 품에 안겨야 된다. 예수 품에 안겨야 된다.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사는 것이다. 한번 성경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내 버려야 되는 거야. 우리는 이미 장사 지냈다. 다 같이 우리는 이미 장사 지냈다. 우리는 이미 장사 지냈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없어. 나는 지금 내가 사는 것은 예수 안에서 사는 거야. 예수 안에서 그 예수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은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별짓을 다 해도 해결할 수가 없어. 세포 아주 깊숙이 파내고 다 파내도 다 파내보면 다 잿덩어리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스컹크라는 동물은 특징이 방귀를 뀌는 겁니다. 방귀를 뀌는데 그 방귀가 얼마나 지독한지 이 스컹크는 이 차를 문을 열어놨는데 차에 스컹크가 탔어요. 근데 이놈이 방귀를 뀌고 갔어. 그럼 그 차를 버려야 된답니다. 탈 수가 없대요. 왜 못하느냐? 그럼 닦으면 되지. 막 소독약 해가지고 막 탈취제 막 해서 막 닦아내고 안 된답니다. 버려야 된답니다. 그 차는. 방귀 냄새. 아주 100만 불짜리 방귀입니다. 얼마나 센지. 숲속에 이런 집이 있는데 스컹크가 들어와가지고 한번 방귀를 끼워놓고 가면 그 집 버려야 된답니다. 도저히 못 산대요. 거기는 살 수가 없대요. 그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죄도 우리 스스로는 아무리 해도 씻어내도 안 된다. 할 수 있는 방법은 나를 죽이는 방법밖에 없다. 죽여서 장사 지내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예수 안에서 너희를 장사 지내버리고 이제 너희는 너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안에서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구제불능입니다. 나를 버리고
예수 안에, 예수 은혜 안에서 살기로 작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다 같이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나는 의가 없습니다. 나는 잿덩어리입니다. 무엇을 해도 나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자기 자신을 볼 때도,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자기 자신도 용서하라. 다 같이 자기 자신도 용서하라.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용서하라. 다른 사람도 용서하라. 어느 그 학교 여자 교장이 조영기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여자 교장이 조영기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관절염이 있는데 이 관절염이 병원을 다 돌아다녀 봐도 또 목사님 기도를 목사님이 기도하면 낫는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와서 목사님이 막 기도할 때마다 막 해도 안 낫습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해도 안 낫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는 버림받은 사람입니까? 이렇게 이제 목사님한테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치료 기도를 합니다.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안 나갈지어다, 안 나가. 그러면서 막 그냥 막 병원 따라갈지어다 막 이렇게 이제 하면서 했어요. 안 낫습니다. 웬만하면 낫는데 안 나요.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오십시오. 다음 주에 왔는데 또 기도를 안 낫습니다. 왜 안 낫지? 그럴 때 이제 막 갈등을 느낍니다. 이제 목사는 왜 안 날까? 주님 왜 안 낫습니까? 물어보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저 여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네 기도에 역사 안 한다. 그러더래요. 주님이.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왜요? 왜 다른 사람은 고쳐지면서 저 여자는 안 고쳐집니까? 그랬더니 저 여자는 남편을 무섭게 증오한다. 그러므로 저 여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께서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떨 때.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저 여자는 이게 목사님이 알고 있어요. 그 여자를. 그 여자는 10년 전에 이혼한 여자예요. 근데 남편이 없는데 남편을 증오합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전 남편을 증오한다는 거야. 그렇게 미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 교장을 불러 앉혀놓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매님, 이제 남편과 이혼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여자가 교장이 그냥 발끈하는 거예요. 아니 저는 10년 전에 벌써 이혼했어요, 목사님. 압니다. 알아요. 아는데 법적으로는 했지만 정신적으로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남편을 증오하고 미워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시간서부터 그 남편을 이제 완전히 이혼하고 용서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저는 용서 못합니다, 목사님. 그 남자가 내 인생을 망쳐버렸습니다. 나하고 결혼해서 아주 내 삶을 완전히 망쳐놨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용서 못합니다. 죽어도 용서 못합니다. 그랬더니 조영기 목사님이 그러면 성령께서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도 기도 못합니다. 하니까 이 여자가 그때서 울음을 터뜨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으로 용서한다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에서 그 남편을 떠나보내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여자가 그러면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면서 남편을 용서합니다. 남편을 축복하세요. 남편을 축복합니다. 이제 저 남편을 이제는 내 마음에서 떠나보냅니다. 앞으로 증오하지 않겠습니다. 다 용서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기도를 해줬습니다. 기도를 해주니까 그때서부터 이 관절염이 차츰 나아지기 시작하면서 3개월 되니까 완전히 나음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용서가 안 되죠. 사람 용서가 안 되죠. 문득 생각나면 자꾸 용서가 안 되죠. 그러나 이를 악물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선포하십시오. 다 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몸이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나는 미워할 수도 있고 용서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미워하게 되면 미워할수록 나는 마귀의 통로가 된다. 용서하면 나는 성령의 통로가 된다. 다 같이 용서하면 성령의 통로가 된다. 성령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병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 사람이 자꾸 병에 걸리고 자꾸 이러는 것은 대부분 많은 경우가 상처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상처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 그 학교를 다니는 길이 있어요. 그 학교를 가려면 한 20리 정도 산골을 그 오솔길을 따라서 한 20리 길을 달려가야 됩니다. 근데 학교 갔다가 오다가 보면 그 중간 지점에 큰 참나무, 도토리 나무가 하나가 서 있어요. 많은 게 서 있어요. 항상 학교 갔다가 오다가 거기서 꼭 쉬어갑니다. 중간 지점이기 때문에 그 나무 아래서 꼭 이제 쉬어서 한참 쉬었다가 이제 가는데 그 나무에 보면 그 나무에 한 요만침 보면 요만침에 뭐가 있냐면 상처가 있어요. 상처가 나서 요만침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막 이런 아름들인데 상처가 나서 요만침 움푹 패여 있어요. 여름에 보면 막 그 안에 보면 장수하늘소 뭐 개미, 매미, 뭐 사슴벌레 잡으려면 거기 가면 잡을 수 있어요. 풍뎅이 뭐 바글바글합니다. 항상 거기가 무슨 뭐 도깨비 시장도 아니고 항상 몰려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사슴벌레는 그 잡아서 놀기 좋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면 항상 사슴벌레를 한 마리씩 잡아가지고 둘이 거기서 한참씩 놀다가 이제 올라갑니다. 뭐냐? 사람도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벌레들이 우글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 벌레는 뭐냐면 영적인 악령들인데 바로 악한 귀신들이에요. 귀신들이 그 상처난 마음 속에 우글거리는 거예요. 그 상처를 치유해 줘야 되는데 그 상처를 그냥 놔두면 계속 거기서 막 우글거려요. 이 참나무에는 사슴벌레라도 잡을 수 있지. 우리의 마음의 상처에는 잡아서 놀 게 없어. 다 귀신들밖에 없어. 그러니 그거 그냥 놔두면 안 되겠죠. 그 상처를 치유해 줘야 된다. 치유해 주고 아물게 해줘서 더 이상 악한 영들이 와서 살지 못하게 해줘야 된다. 그것들을 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어디에다 맡겨야 되느냐? 예수께 맡겨라. 다 같이 예수께 맡겨라. 예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이걸 예수께 안 맡기면 우리는 평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그 어렸을 때 예수 믿게 된 계기가 있어요. 고등학교 때 키는 막 키는 이렇게 크잖아요. 빼짝 말라가지고 이만큼 크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알바를 했었어요. 다른 집 초등학생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는 이제 그 가정교사로 알바를 했었어요. 근데 아이들을 가르치다 말고 갑자기 속에 뭐가 콱 막혀오는 거예요. 막 뭉클뭉클한 게 막 콱 막혀오더니 막 목으로 확 막 가득 찹니다. 그래서 참고 있었는데 이게 팍 터져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막 핏덩어리가 그냥 확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피를 토하면서 도대체 뭔지 몰라서 병원에 이제 갔더니 병원에서 폐렴 말기라는 겁니다. 폐렴 말기인데 이 사람 이런 것은 처음 본다는 거예요. 의사가. 그러면서 더 이상 가망성이 온몸의 폐렴균이 다 병균이 다 퍼졌기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집에 가서 편히 쉬세요. 돌아가세요. 학생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 아버지가 데리고 가서 집에다가 놨는데 가망성이 없어서 놨는데 이제 허구한 날 학교도 못 가고 방에 누워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신세한탄을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러면서 낯선 신들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부처님, 하나님, 있다면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부처님, 하나님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있는 거예요. 근데 며칠 지났는데 문을 삐끗이 열면서 어떤 한 학생이 고등학생이 들어왔습니다. 그 고등학생이 들어와가지고 와서 이 아이에게 이제 예수를 전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은 당신의 죄 때문에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 죄를 장사 지냈고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으면 예수님처럼 병 고침받고 부활할 수 있습니다. 듣고 있던 사람은 너무 황당무계한 겁니다. 그러지 않아도 몸이 힘들어 죽겠는데 이 여자까지 와가지고 나를 짜증스럽게 만듭니다. 근데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다음날 또 오고 그 다음날 또 오고 막 짜증이 나는 거야. 막 저런 황당한 소리를 이렇게 아픈 사람에게 와가지고 저렇게 한다고. 그래서 막 하루는 온 거를 와서 막 그 예수를 전하는 걸 막 짜증을 냈어요. 그런 황당한 소리 하지 말라고. 나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막 짜증을 내니까 이 학생이 그걸 듣고 담담하게 듣고 있더니 제가 기도할게요. 그러면서 이제 붙잡고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이 여고생이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이 조영기 학생의 마음이 묘한 감정을 느끼면서 녹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 나를 위해서 저렇게 기도를 해주는구나. 학생, 내가 학생을 위해서 예수 믿어줄 테니까 울지 말아요. 학생을 위해서 내가 예수 믿어줄 테니까 울지 말아요. 그랬더니 이 여학생이 막 정말이냐고 감사하다고 너무 고맙다고 막 하면서 밝게 웃으면서 그 성경책을 이제 줬습니다. 이 성경책을 읽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그래서 창세기에서 여기서부터 읽으면 되냐고 창세기를 떠들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읽으면 그 구약 읽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읽지 말고 마태복음서부터 읽으세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딱 폈더니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아니 그거 읽지 말고 그 밑에서부터 읽어줘요. 거기 읽으면 나타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저 밑에서부터 쭉 읽으세요. 그래서 그 여고생이 돌아간 다음에 그 복음서를 계속 읽는 거예요. 옛날에 성경 비쌌습니다. 성경이 많지 않았어요. 지금처럼 그렇게 흔해 빠지지 않아요. 그거를 그냥 계속 읽다 보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네. 중풍병자도 나았고 귀신 들린 사람도 나았고 소경도 나았고 죽은 사람도 살아났네. 예수님 저도 살 수 있을까요? 그때서부터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병원에서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한 사람이 나아져서 학교를 다시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서울로 올라와서 서울에 와서 신학교를 다녀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든 것은 귀신이나 그 사람을 회복시켜서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처만 씻음 받으면, 상처만 나음을 받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 참, 나는 그 여고생만 생각하면 나는 막 가슴이 막 가슴이 뭉클뭉클합니다. 야, 그 여고생이 잠깐 전한, 며칠 전한 복음 때문에 저런 위대한 목사님이 탄생을 하다니. 와, 엄청나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도 나아가서 어떤 사람이든지 가서 복음 전하라. 그럼 그 조그만 아이에게라도 가서 복음 전하면 그 아이가 나중에 조영기 목사님보다 더 큰 목사님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야, 지금도 아마 그 여고생이 그 조영기 목사님을 쫙 쳐다보면, 이야, 내가 전도한 사람. 하늘의 상급이 막 만만히 쌓여 있을 겁니다. 참.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나타나셨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나타났으니 우리는 이 예수의 복음을, 예수의 살과 피를 다른 사람에게 퍼먹이자, 퍼다가 주자, 퍼다가 줘서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귀신의 쓴 잔은 던져버리고 예수의 축복의 핏잔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주고 옮겨주고 퍼다가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